우린 가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할 땐 괜찮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크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이 힘들어질 때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아플 때, 외롭고 우울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도,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사자굴에 있다고요. 제가 지금 풀무불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 지금 제가 수렁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런 제가 안 보이시나요? 난 지금 절망이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전 죽고 만다고요. 정말 이대로 가다간 다 죽고 만다고요. 하나님, 제 눈에 눈물이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다고요. 저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내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시고 외면하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와 괴로워하는 자들과 힘들어하는 자, 힘겹게 하루를 살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자와 함께 있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분명 내 앞에 사자가 있어요.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 있어요. 그러나 사자는 입이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풀무불 속에 있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먹여주셨고 입혀주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건널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조차도 함께 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말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이 물었어요.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공회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포박해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감옥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 바울과 주님이 나눈 이 대화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박해받는 교회와 고통받는 성도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박해하러 가잖아요.
교회를 잔멸하러 가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 내가 다 일망타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탕해서 감옥에 쳐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떠났어요. 사도들과 몇몇의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의 상황은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스데반이 목격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다고요. 보좌에 계시는데 주님은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성도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관망망하고 바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당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체휼 그럽니다. 체휼, 몸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고통, 그 감정, 그 마음 그대로를 함께 고스란히 느낀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준비된, 예비된 그 곳, 그 천국, 그 유업을 누가 물려받는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오늘 하루 살기를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그 나라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곧 나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제가 주님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대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 입을 것이 없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지금 병이 들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옷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병간호하면서 신방하며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 이게 누구를 돕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죠?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시죠? 예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어요. 저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God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그리고 모든 설교,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설교하는 주제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오늘 모든 교회,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설교, 빠짐없이 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저들이 굶주릴 때, 저들이 병들었을 때, 노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압력과 압제와 착취를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버려두지 않으셔요? 소외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그 고통, 하루 살기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바로의 박해가 있잖아요. 자녀를 죽이다 그러고 매일 중노동, 그저 성을 짓는데 중노동 현장에 불러서 그 모진 고통을 노동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성경은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상달, 하늘에 이르렀다, 하늘에 도착했다라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뭐예요? 하나님 팔짱 끼고 바라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 멀리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뭐예요?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땅으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소돔이 어떤 성이에요? 성으로 타락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땅에 갔을 때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겠다. Make love with them. 사랑을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예요. 성적으로만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땅이 굉장히 억압과 착취가 심했던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소돔을 불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안 계신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예요. 성경을 보면 순환의 역사예요. 누구의 순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고통과 그들의 아픔에 대한 그들의 회한의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들의 아픔이에요. 그들의 눈물이에요. 그들의 고난사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사이지만 고난의 역사이지만 그 고난의 역사는 하나님의 순환이고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뭐예요? 예배.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승부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뭐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함께 건넌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아말렉에게 노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은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죠. 블레셋에 빼앗기기도 해요.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방치되기도 했어요. 그러한 법궤를 위해서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흐뭇해하셨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포로로 잡혀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집이 멸망을 당한 거죠. 누가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파하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두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란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소책자예요.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어요. 두껍지도 않아요. 근데 재밌어요. 읽으면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먼저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줄거리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설교와 연관지어서 연관된 관련된 말씀을 하나 드려보면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이가 있었어요. 아내도 잃고 아이들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다 친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참 원망스럽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려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위한 계획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해 놓으셨어. 성경을 읽어봐. 친구의 말을 듣고 구두쟁이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중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얼마나 기뻤는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침이 되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소복히 쌓인 눈을 나이든 청소부가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순간 안쓰럽잖아요. 마음이 좀 애잔하잖아요. 이리 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차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차 한 잔을 준 사람이 없었노라고. 그리고 마시곤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아기를 안고 찾아왔어요. 추운 겨울, 너무 추워서 목을 녹이고 싶은데 문을 열어주는 데가 따뜻한 난로를 제공해주는 집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구두쟁이는 그 아이 엄마를 들어오게 하고 몸을 녹이게 하고 따뜻한 정심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여비까지 챙겨줍니다. 그리고 또
한 소년이 지나갑니다. 할머니가 길을 잡고 경찰서로 데려가는 거죠. 이유인즉 내용을 들어보니 사과를 훔쳐서 사과 값을 치르지도 않고 도망을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괘씸해서 이 소년을 경찰에 넘기려고 한다라는 거죠. 대신 사과 값을 지불해줘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고 돌려보냅니다. 하루가 다 갔어요. 실망이 되었어요. 주님 분명 오신다 그랬는데, 찾아오신다 그랬는데 오시지 않았잖아요. 순간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갔다. 주님 언제요? 언제 찾아오셨나요? 내가 거리의 청소부로 너를 찾아갔고, 아이의 엄마로 너를 찾아갔고, 소년으로 너를 찾아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셔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만 생각해요. 저 멀리 계신 주님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은 내어주셨어요. 못 박히게 하셨어요. 창에 찔리게 하셨어요. 모욕과 고통과 수많은 욕을 듣게 하셨어요. 아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당하셨어요. 아들이 죽을 때 함께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한 몸이셨고 함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의 눈빛과 울부짖음과 애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세상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아들이 손을 아주 크게 다쳤어요. 응급실에 실려갖고 손을 꿰매야 하는 거죠. 근데 아들이 발버둥을 쳐요. 나 수술 안 하겠다고, 나 싫다고, 나 내보내달라고 아주 그냥 몸부림치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는 철철철 나고 빨리 응급처치를 통해서 수술은 손은 꿰매야 되는데 아들은 아프다고, 아파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똑같이 겪죠. 똑같이 겪잖아요. 여러분, 어제 저희 아들 희엘이가 요즘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달고나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집에서 달고나를 이렇게 했어요. 뽑기 한다고 설탕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뽑기를 하다가 그만 이게 국자에게 손을 뒤었나 봐요. 하루 종일 얼음 찜질한다고 냉찜질한다고 얼음에 이렇게 대고 있더라고요. 오 불면서 아프다고 밤새 그냥 찡찡대고 그랬는데 꼭 제 손이 딘 것 같더라고요. 제 손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잖아요. 아들이 아플 때 아버지는 그렇게 같이 함께 아픈 거죠. 딸이 그렇게 아플 때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는 그렇게 함께 옆에서 울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만 느끼고 계실까요?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고통만 당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9장 1절 본문이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요. 9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어때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의 눈에서 그 눈빛에서 살기를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분노했을 때, 그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찼을 때, 아니, 그 분노가 머리를 넘어갔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 사람의 눈빛을 한번 봐보세요. 꼭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기가,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왜 담의 세계가 아주 씩씩대면서 그냥 코에서 콧바람이 그냥 만화로 하면, 그쵸? 씩씩대면서 그 분이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것들 내 다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살기가, 위협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공회가, 예루살렘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앞세워서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거죠.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 주범을 바꿔버리시잖아요. 박해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죄인인, 개수 중에 개수인, 가장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바꿔버리시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그리고 저 멀리 오지로 보내시나요? 수제자로 삼았죠.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제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꿔버리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사시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하는 자들 사사를 통해서 치죠.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유린했던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역사에서 심판해 버리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해 버리시죠. 노아 시대 때 그 악을, 세상에 가득한 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물로 심판해 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를, 세상을 악을 통하여서 통치하고 괴롭히고 눈물 흘리고 아프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은혜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에 못 이겨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사는 동안 그 백성들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 땅을, 그 백성을 돌보게 하셨어요. 성전이 망가지고 성전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셨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돌보미가 되어야 되고 이 땅의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의 백성들을 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